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저를 바라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실토를 하자면 이번 주 초에 약간의 제가 충격을 받은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식탁에 있어서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는데 밥을 먹을 때 제가 첫째한테 조금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투정을 하고 뭐라 하길래 이게 말을 막 했는데 심한 말은 아니고요. 첫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달라. 이게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권위에 대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현실 말로 현타가 오면서 너무 이렇게 요즘 젊은이 말로 뼈를 때리면서 한데 탁 맞은 듯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돌아보게 되었죠. 돌아보게 되어가지고 이미 말씀을 정했지만 이번 주 전날 수요예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그 과거를 어떻게 교훈 삼아 가지고 좋은 어떤 가르침이나 좋은 어떤 길라잡이로 말을 할 수 있어도 이 과거에 사람이 머물러 있다면 자꾸 과거를 답습하려고 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심리학 용어에서는 무드슬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산 사람이 바로 무드슬라 아닙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지금 현 세대에 뭔가 말할 때 뭔가 이게 원리는 좋고 너무나 좋은 어떤 의도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라떼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갇혀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말씀에서 구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금요예배 본문인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죠.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 신앙생활의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 시간들을 묵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주 특별하고 특수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된 시점도 이 성경의 기록의 마지막 시대였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더욱더 많이 연구되어지고 더욱더 많이 상고되어진 이 공동체와 시기는 그 공동체나 그 시기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일제 치하에서 많은 이 목사님들께서 많은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 강론하셨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이겠으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이 세상의 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 전설의 고향 프로그램이 있을 때 되게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는 그런 이모부께서 그때 이제 총신신대원 다니시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이모부 뒤에 있으면 겁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올 때마다 딱 뒤에 숨었는데 이모부는 안 겁을 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모한테 들었는데 이모부는 이미 그것을 재방송했거든요. 이미 결론을 아는 거죠. 결론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역사의 결론, 구원사의 결론에 이 체계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하였던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가장 힘든 심경을 가지고 있었던 100세에 가까웠던 노인 사도 요한에게 이 가날이 갈수록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고 자기 혼자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 특별히 3장까지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지상 위에 있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과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는 이 천상의 세계, 지상을 뛰어넘은 이 지상과 공존하지만 영원한 현실인 천상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땅의 이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고 이 땅의 현실은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세상처럼 보였지만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이 현실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천상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천상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되어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 구원 역사의 전개와 종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리내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답은 예,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그가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여러분 왼손은 흔하지 않은 손, 오른손은 이 힘과 이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로 쥐고 있는 이 힘과 이 파워와 권세로 쥐고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7의 봉인으로 묶여져 있던 이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는 이미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구원 역사의 성취와 관련된 어떤 책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두루마리를 조금 시각화시킨다면 지금 사진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이 두루마리의 사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두루마리를 했을 때 마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게 감아놓은 이 두루마리를 생각하지만 저는 이 두루마리에서 7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했고 이 두루마리는 코덱스라 하여서 한 부분 왜냐하면 두루마리 휴지는 쫙 펼치면 이 앞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감아야 되잖아요.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런 성경책처럼 일반적으로 이 부분들을 나누는 것도 두루마리라 하는데 이것을 7부분의 부분으로 봉인된 것이 아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두루마리일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9장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구원 역사의 어떤 종말, 구원 역사의 결론을 기록한 이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효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열어볼 수 있는 문서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너무나도 현실이 각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러분 이 천사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누가 이 역사의 결론을 살펴볼 수 있는가?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인가? 누가 이 역사의 결론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천상에서 울려지는 모든 존재에게 들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당시 유대인들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고 펼쳐보고 해석할 사람이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누가 역사의 이 종말, 누가 역사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100% 정답을 말하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지요.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공평하고, 조금 더 민주적이고, 조금 더 자유를 지키며,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이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결론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수행하고 해석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러한 현실을 깨달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그 사도 요한의 그 심령이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여러분, 이 지금 사도 요한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12사도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사도.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봉양을 부탁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였고, 사도 요한인들 순교 현장을 피했을까요? 수많은 순교의 현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서 이 살아남은 자의 이 힘듦과 비참함과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감당해내던 그 사도 요한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밤모섬에 유배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현실이 황제가 다스리는 현실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이 이단과 유대교와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다스리는 현실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겠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결론되어진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이러한 이 아픔 가운데, 현실 가운데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대동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주어진 직분에 맞게, 성도라면 예배자의 모습에 맞게, 성도라면 그 과거, 지금, 그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번듯하게 살아가고 싶고, 조금 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조금 더 주님 닮아가고 싶고, 조금 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성정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여서 우리의 손톱 하나 더 잘라진다면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이 나약하고 이 이기적이며 이 소극적인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인생을 위하여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거늘 그 영생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도, 그런 힘도, 그런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 말고요, 이런 현실 가운데 주어진 업무가 힘들어서 각박하여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이것일까?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것일까? 정말 주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비전으로 사는 존재고 꿈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과 임재의 존재인데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한 시점 한 시점 넘어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것이 나의 인생인가를 깨달을 때 눈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때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아가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왕이시여, 가드 왕이시여, 다윗이 어떠한 자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 아닙니까? 라는 이 다윗의 현실을 직언해 주면서 다윗이
그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피했다는 그 현실을 깨달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내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한 끼, 한 시간, 하루, 며칠을 부지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버리고 저 할례받지 못한 인생 가운데 피한 제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담겨지는 시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역사의 전개 가운데 나름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나약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물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무엇을 뿌리는가, 어떠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눈물의 씨를 뿌리는가, 뿌린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말씀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 유다를 향해서 한 유언 가운데 이 유다 지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준 이 예언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이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표현과 이사야의 표현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지파의 사자,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계신 것이죠. 누가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울지 말라고 말합니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이겼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이긴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대교로부터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로부터 이겼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 그 모든 사망의 권세, 그 모든 죽음의 뿌리들을 뽑으시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지금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 이겼다는 이 가치, 이긴 자에 대한 이 주제를 지금 이 건강한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이비, 저 이단에서 이 이긴 자의 이미지를 너무나 강하게 쓰는 것이죠. 이 이단의 이 교주의 이름에 이긴 자의 이미지가 뜻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이 교회만이, 신천지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을 설파합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을 다 빼앗겼습니다.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뜻인데 이단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교회 쓸 수도 못해요. 이단에서 가져가 버리고, 이긴 자 잘못 말하면 신천지 취급합니다. 근데 이긴 자는 그 교주가 아니라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종결자이시기에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이 반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이 7으로 봉인되었던 이 두루마기를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일찍이 죽임당한 한 어린 양이 뚜벅뚜벅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겼다고 했을 때,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했을 때 늠름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곰의 모습이 아니라,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엽고
너무나도 가냘픈, 이미 한번 죽임당한, 이미 죽었던 살아난 것과 같은 피 자국이 있는, 피의 흔적이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했습니까? 그 모든 로마의 군병들을 짓밟고 그 모든 압제자들을 다 때려 부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습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습니다. 뛰어남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서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7뿔이라는 것은 어떤 이 고대의 왕들, 이 근동의 왕들에게 권력,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페르시아나 아니면 뭐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의 왕들의 어떤 투구를 보면 큰 뿔들이 나와 있습니다. 뿔이 크면 클수록 이 힘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수죠. 힘이 어떠하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힘이 결함이 없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눈은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환상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눈이 2개만 있어도 여러분 많이 보죠. 못 볼 거 볼 거 다 보지요. 안 그렇습니까? 7개만 되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근데 이 7개의 눈이라는 것은 이 모든 땅을 관찰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성령, 지혜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모든 힘과 권세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사이는 어떤 누구 어떤 사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사이라는 그런 해석보다는 한 복판에 한 중간이라고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사이에 한 중간에 뚜벅뚜벅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찍이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을 했을 때 이 어린 양에 대한 원어적인 표현은 아르니온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이 아르니온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흔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 부르는 그 양,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했을 때 그 친근하게 부르는 양이 바로 아르니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르니온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시고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는 이미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딱 알아볼 유일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지니신 분.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이지만 찬송가 240장 말씀 찬송을 보면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뭘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손에 못자국을 주신 주님, 세상은 굴림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김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나. 우리 한길 말씀에서는 좀 덜 표현됐지만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인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아무 볼품없는 어린 양인데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천군과 천사와 24 장로들과 모든 이 내생물, 생물계를 대표하는 내생물이 지켜본 가운데 너무 뚜벅뚜벅,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가서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긴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참여한 이긴 자에게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절 말씀에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긴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긴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도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존재도 그 힘 중에 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가서 그 구원의 역사의 말씀, 이 결론을 정치할 수 없지만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장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바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 때 드린 예화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시내가 아주 많이 번화해서 동성로는 이 꿈의 어떤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된 것 같은데 괜한 모험심이 발휘돼 가지고 그때 범호동에 살 때 범호동의 친구들하고 이 자전거 몇 대 나눠 타고 이 동성로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있는 그 한일극장 맞은편에 있는 그 대각선에 N사 대리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가장 비싼 땅이었거든요. 거기가 아주 번화가 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 이제 많이 성행하여서 뭐 옷도 밖에서 잘 안 사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1980년 중반만 해도 무조건 옷은 밖에서 사잖아요. 그게 막 이제 문물을 보겠다고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자전거 타고 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N사 대리점에 다 서 있는데 갑자기 집차 한 대가 딱 서더니 집차 앞뒤로 또 검은 차가 딱 서더니 거기서 이제 아마 이제 군인 아저씨 옷을 딱 입고 아주 제가 잘 아는 듯한 여학생이 한 명 딱 내리면서 그 N사 대리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군 사랑부 장성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직업이 군인인 건 알고 있었지만 별인지는 몰랐습니다. 별인지는 몰랐어요. 딱 하니까 누구야 하니까 이 아직도 볼품없고 일찍이 죽임당한 같은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많은 척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해가지고 가니까 누구 친구로 하니까 그 아버님께서 거기에 있는 공을 하나 딱 사줬거든요. 와, 처음으로 그 N사의 새 공 처음 딱 받아봤는데 근데 막 나중에 군대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별을 왜 만납니까? 별을 못 만나죠. 별을 못 만납니다. 잘못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아빠가 별이니까 막 안기기도 하고요. 뭐 투정 부리기도 하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신발이었는데 아버지가 막 사주니까 색깔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막 누가 그래 말합니까? 큰일 나죠. 누가? 자녀됨의 권세.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전전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때로는 투정 부리며 주님께 기다리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바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을 믿는 자녀만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현실은 아주 볼품없는 그 존재가 교회 같고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이 4월의 현실은 이 대동교회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성도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함으로써 이 큰 금대접이 등장하는데
금대접에 담겨진 향이 피어오르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더라.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7 나팔과 7 인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역사의 죽은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고 했을 때 흔히 권력자, 권세자, 큰 재정과 큰 어떤 힘들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오늘 이 역사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천상의 세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그 일찍이 죽임당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왕중왕이시며,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 올리는 성도의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고 유치할 때도 많이 있지요. 아주 형편없을 때도 많습니다. 많은 시간에, 많은 순간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당장의 소원이나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귀한 것도 구해야 될 줄 아는데, 더 귀한 것도 구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기껏 구하는 것은 우리의 안위,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어떠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이긴 자 대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교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교회를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하고 또 이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하는 그 동참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